성경 속에 있는 진리를 탐구해보는 기독교 강요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헌신된 중보자 2항, 3항, 4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진정한 인성에 대해 반대하는 자들에 대한 논박, 그리고 예수님이 참 인간의 후손이고 참 인간성을 지니심과 동시에 참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하는 부분,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지 않으시고 하나님으로 오셨으면 모든 게 더 편하셨습니다. 고난을 받으실 필요도 없고 사람들에게 굳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설명하실 필요도 없고,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으로 오시는 것 자체가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 그것은 모두 다 우리를 위한 것이죠.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이 무엇인지, 부활이 무엇인지, 그리고 인간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 그리고 신앙이라는 것이 꼭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보이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시고 자진해서 자신을 비우셨다. 그것만으로도 주님은 우리에게 큰 그 사랑을 보이신 것이죠. 인간으로서 순종의 신앙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직접 몸소 보이신 것입니다. 그 약한 육체를 입으시고 고난을 받으신 것도 우리의 그 죄를 대신 지시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육신이 육신으로 끝나지 않고 새롭게 얻게 되는 영광스러우심을 몸소 보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말로만 하나님의 나라, 말로만 부활, 말로만 천국이란 어떤 거냐, 이런 거를 설명하신 게 아니라 직접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정말 부활이 뭔가 하는 걸 주님의 몸으로 직접 보이신 것이죠. 얼마나 주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 사랑과 우리와 하나 되심,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고자 하는 열망과 열정, 그 주님의 열심이 크신가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만 봐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으면 우리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할 것이요, 우리가 부활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도 부활하시지 않으시리라고 하는 바울의 이 강력한 주장은 무의미하게 된다. 그래서 주님께서 육신으로 오시지 않았다면, 그죠? 영적으로 미개한 우리에게 참된 부활을 알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완전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새로움으로 부활하시듯이 믿음 안에서 거듭난 자는 우리 또한 완전한 육신이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몸과 같이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걸 주님이 알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육신을 입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형제로서, 그리스도의 형제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는 걸 우리에게 알리신 것입니다. 육신을 입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들이 될 수 없다,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또한 육신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하는 걸 우리에게 알리신 거죠. 그래서 형제로 불리기를 주저하지 않으셨고, 그러나 참된 믿음은, 참된 하나님의 자녀됨은 믿음에서 온다. 그러니까 믿음을 통하여서 육신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난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됨은 혈과 육에서 나지 않고 믿음으로 나는 것이죠. 비록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육신 자체로가 아니라 믿음으로써 육신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되셨다고 할 때 모든 사람에 미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하나님의 자녀됨과
우리 사이에는 믿음이라는 것이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임 받는 비결은 어디에 있느냐? 믿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에 영적으로 접붙이기 때문에 뭐가? 믿음이. 예.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믿음이 중요한가 하는 걸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보이십니다. 자, 처녀 마리아를 통한 그리스도의 선조. 예수님은 그 마리아의 남편 요셉의 그 피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냐 하는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성경에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두 개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마리아의 족보 또한 다윗의 족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넓은 의미에서 요셉의 친척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요셉과 같은 가문에서 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 다윗의 계보 안에 있는 남편 요셉의 피를 받지 않았지만 마리아 자체만으로도 다윗의 계보였다 하는 것을 성경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윗의 계보인 요셉에게서 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다윗의 계보냐 하는데 그것은 성경을 잘 모르는 처사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마리아의 선조를 기록하지 않고 요셉 선조를 기록했다. 요셉과 같은 가문에서 났다는 것이 분명하다 하는 거예요. 예. 참 사람이지만 죄가 없으시고 참 사람이시지만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했습니다.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습니다. 아담을 일컫죠. 그렇지만 그와 같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의가 들어오고 은혜가 넘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로 가득한 세상에 예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 죄의 문을 부수시고 은혜의 문을 은혜를 열어젖히는 그 첫 번째 문이 되신 것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육신의 절망에 갇혀 살아가는 인간에게 진정한 희망, 진정한 자유, 그리고 참된 구원이 무엇인가를 주께서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인간은 그 절망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권력을 가져도 그 한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인간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짓는 죄라는 것, 어떻게 보면 인간의 그 한계, 육신 안에 갇힌 한계를 벗어나고자 하는 몸부림일 것입니다. 물질이 많은 더 많은 죄를 짓죠. 권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결코 인간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어요. 왜냐? 인간이 이 육신과 죽음이라는 그 한계 안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유는 어디에서 올까요? 진정한 자유는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 거 가고 쉬고 싶은 거 쉬고 이럴 때 진정한 자유가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는 죽음을 뛰어넘는, 죽음의 권세를 넘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으셨던 참 하나님의 아들됨의 그 부활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자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아들됨, 부활, 영생을 주시고자 하셨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 물질을 많이 가지고 권력을 가지면 이 세상의 유토피아가 된다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이유가 없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참된 생명, 참된 그 완성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해야 할 일인지 모릅니다. 인간은 사실 죽을 때까지 그거 잘 모를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 그 주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끝까지 우리를 이끄시고 그 자유와 완성을 맛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 스스로도 내가 너희의 목자다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길을 찾아라가 아니라 너희가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라가 아니라 너희는 양이니까 내가 너희의 목자가 되어서 너희의 길을 이끌어 가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참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너희가 열심히 살아서 1등하는 놈만 데리고 가겠다가 아니라 내가 너희의 목자가 되어 나고자를 일으켜 세우고 모자라는 자를 부둥켜 안고 넘어진 자를 상처를 치료해 주어서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겠다 하는 주님의 결단이고 주님의 각오이고 헌신인 것입니다. 네. 우리는 생각할 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으면 예수님은 육신 안에 갇힌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텐데 아닙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하늘에 계시고 온 우주에 편만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으나 이분 지상을 다니시며 십자가에 달리시는 동시에 맨 처음부터 하신 것과 똑같이 끊임없이 우주에 편만하셨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신앙은 그 신비의 영역을 제거하고서는 신앙을 논할 수 없는 것이 되는 거죠. 영원한 신비의 세계가 신앙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신앙 안에서 신비의 영역을 제거하고 나면 신앙은 시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신앙 속에서 신비의 영역을 제거했잖아요. 죽은 시체가 되어버렸잖아요. 신앙이 없어져 버려요. 신앙이라는 것은 신비의 영역 속에서 힘이 나오고 신비의 영역에서 능력이 나타나고 신비의 영역에서 죽은 자가 일어나고 신비의 영역에서 홍해가 갈라지고 신비의 영역에서 다윗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은 신비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그 첫 번째 관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그 어떤 신앙의 깊음으로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 소위 말하는 자유주의 그 신학자들의 뭐 인격적인 고매함, 뭐 헌신, 혹은 어떤 도를 닦아서 얻는 경지 이런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뭐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길선주 목사님 예전에 그 공중부양까지 했다고 하는데 사실 아마 여담일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어떤 목사님께서 전도를 가셔서 이제 공중부양을 하고 있는 길선주 목사님을 보고 자네 뭐 하고 있나? 이제 공중부양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소용인가? 그 올라간다고 뭐 달라지는 게 있나 인생이? 그렇다고 해서 육체가 아닌 신이 되나? 엉뚱한 짓 하지 말고 내려와 예수를 믿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비의 영역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시고 넓으시고 깊으신 분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만으로서 인간에게는 충분한 지식이겠지만 그러나 그것으로서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과 깊고 넓음을 다 표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직도 내게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음으로 인해 괴로워할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 하고 그 신비가 우리를 참된 신앙으로 이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 신앙이 좀 더 활기 있고 멋진 신앙이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사실 우리에게 죽음과 부활 그리고 진정한 자유 참 신앙 그리고 우리와 형제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심 글과 이론으로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에게 오셔서 보이신 그 주님의 열정과 사랑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께서 보이신 그 길 안에 있음을 늘 가슴에 새기고 믿음 안에 굳건히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신비로운 믿음의 신앙 그 신앙의 세계를 여러분에게 날마다 새롭게 젖혀 보이시고 여러분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미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믿음의 세계로 초청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친히 육신으로 우리의 손을 잡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보고 만지고 들어갈 수 없는 그 놀라운 신비의 세계로 초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보이신 이 신비의 세계의 길에 우리가 서 있으니 믿음으로 굳건히 살게 하옵소서.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앞으로 나아가 전진하며 성취하는 참된 신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